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6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가 67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즙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땅은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08면에 있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 오늘 시편 8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깃딧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한 곡조의 한 종류로 봅니다. 뭐 여러 장단이나 이런 게 다른 것처럼 한 곡조의 일종으로 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우리가 보았듯이 그 천지 만물, 하늘의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그 광대하심, 그리고 그렇지만 그런 능력과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지금 하늘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지요는 원어상 의미로 보면 장엄한지요, 놀라운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그 다음에 이 땅들, 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렇죠? 이 피조 세계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지금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죠. 놀랍고 감탄할 만하고 또 그것을 주님의 솜씨로 인정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쓰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보면 아주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그 영광스러움, 그런 것이 창조 세계에 묻어난 것을 보면서 아주 좀 감격에 겨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피조 세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솜씨지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자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한 그런 지역에 살고 있어가지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그렇죠? 또 실록이 우거지고 그래가면서 여름에 아주 참 이 태양과 이 그런 것들을 쭉 지나가면서 가을이 되면 또 곡식들이 무르익고 또 그런 이 사계절의 사이클을 쭉 보면 참 그 창조 세계의 질서와 조화, 아름다움이 참 놀랍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동쪽에서 해가 뜨고 또 저녁이면 해가 또 서쪽으로 이렇게 해가 지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또 이 저녁의 황혼을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이 해가 떠오를 때 보면 정말 아주 힘있게 막 이글이글거리면서 떠오르고, 또 저녁에 황혼이 지는 그런 것을 보면 참 아름답다, 그리고 천지가 참 조화롭다, 이런 것을 봅니다. 저 길가에 핀 그 이름 없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비가 오는 것, 또 이 눈이 날리는 것, 그렇죠? 또 눈꽃이 이렇게 또 피고 그러면 참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러한 천지의 조화로움과 장엄함, 그리고 작은 피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의 솜씨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세계, 이 아름다운 세계, 이 조화로운 세계를 지으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또 고백하고, 그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연 만물을 그렇게 조화롭고 질서 있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주관하고 계신다, 내 삶도 그렇게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특권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도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그 놀라운 장엄함을 보면서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고, 그렇죠? 느낌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고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노래를 하면서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보면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 이렇게 말 배워가면서 하나 둘씩 표현이 늘어가고 이러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사람만이 구체적으로 그렇죠? 발음을 해가면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아주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렇죠? 뇌와 근육이 이 발음에 관한 근육이 잘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몸에 그 기능에 이상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어눌해지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을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똑바로 잘한다.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솜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발음만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언어가 발달하고 그래서 사상을 표현하고 또 고차원의 논리를 또 전개하고 또 시적인 그런 표현도 하고 문학, 예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자연 만물 또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솜씨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천지 만물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다 녹아 있다. 그 광대하심과 능력에 압도된다. 그렇죠? 요즘에 이 천문학이나 이런 것이 발달해 가지고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주는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속도로 수억 년 가는 것도 보통입니다. 빛의 속도로 수억 년 간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우리 은하계와 같은 그런 이 성운이나 그런 것이 그게 또 수천억 개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주에 이게 도대체 이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도 지금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놀라운 그 큰 어떤 이 지구가 하늘에 둥둥 떠서 자기 궤도를 잘 유지하고 놀라운 질서 하에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고 또 365일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돌고 그렇죠? 근데 우주 전체로 보면 지구는 하나의 먼지 하나 정도 될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지금 이렇게 계속 또 이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 팽창 속도가 만약에 지금보다 10의 몇 승분의 1보다 빠르거나 그 다음에 느리거나 했으면 이 우주는 생성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먼지로 그냥 이렇게 아마 그렇게 있을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이 팽창 속도도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죠? 몇백억, 몇천억 분의 1 정도만 이 속도가 차이가 있어도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 생길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또 중력이 있죠. 중력. 모든 물질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죠. 이게 10의 100몇 승분의 1보다 크거나 작아도 또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아주 정교하게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 같아도 정교한 힘의 균형이 다 조율된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아주 일정하게 뜨고 집니다. 달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광대한 세계를 조화와 법칙 속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물리학, 그 다음에 천문학, 과학, 이런 것은 무엇인가? 이미 있는 물질과 세계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질서가 있구나, 이렇게 계속 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주에 이미 숨어있던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이 정교하고 장엄한 우주를 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뭐 집 같은 것도 보면 잘 지었건 못 지었건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렇게 조화롭고 정교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우주가 그냥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바이블 아카데미 할 때 계시의 두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연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통한 계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연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와 솜씨. 그렇죠? 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자연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그것을 말한다라고 지금 시편 19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사람을 돌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감탄하고 압도되고 또 그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란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끔찍이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저 한번 찔끔 주고 마는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를 언제까지 따라다닌다고요? 내 평생에. 그렇죠. 우리가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들을 다 주관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을 그 만물에 으뜸으로 세우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죠?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특성을 닮아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 왜 사람이 힘은 모든 짐승들 중에서 그렇게 센 편이 아니지만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리고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사람들에게만 도덕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이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에 대한 특별한 그런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불평과 한숨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감탄과 감격,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장엄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솜씨로 그 능력으로 우리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도 고백하고 그 사랑에 잠기고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또 이 세상에 이렇게 조화롭게 운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버려진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솜씨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삶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더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에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 우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주여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더 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